여러분에게 있는 세상 근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 근심 사라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 근심과 관련돼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역시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반드시 응답되고야 맙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이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많은 세상에게 분명 기도 제목이 있어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없다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의식 없는 게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 유한한 인간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살아가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는 한은 어느 가정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왜?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 도와준들, 힘실어준들 이루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하고 오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봉독한 본문 최초로 등장하는 아방이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방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겁박하며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창부수라고 아예 왕후인 이세벨은 법도 무시하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과 이 이세벨은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던 괴물들의 전형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보면 배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 일에 주동 역할을 했던 게 아합과 이세벨이었고, 실은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3년 6개월의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이 내린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 탓입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아합 같은 경우는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바알이라고 하는 처세관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는 것을 갈멜산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알아야 되는데 적반하장도 입은 소지. 그럴 때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24시간 이내에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24시간에 죽이지 않으면 성 갈겠다 그 말씀은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와요.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안에란 말입니다.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신의 저주도 받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만나면 삶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너무 곤란해져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덩달아 피해를 입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성 가진 우리 역시도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외모 보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참 훌륭해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분이 대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언제든지 남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건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오늘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바울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요 바울이 참 인간의 적나라한 한계가 있는 이걸 실존을 직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약속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는 은혜를 입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 만나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엘리야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방이 그렇게 못됐고 악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본문 앞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뭐 하소서? 먹고 마시소서. 왜냐 그러면 아합은 자신의 정치 생명과 관계된 갈멜산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 다른 뒤에서 후원하는 40명, 850대 1의 대결에 있을 때에 본인은 바알 아세라 편 들었었거든요. 중요한 대결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그건 사람의 기본권이잖아요. 먹고 사는 건. 그것은 챙겨주는 엘리야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걸 이미 엘리야는 실천했던 겁니다. 한 이런 사람 만나면 좀 살만나지요. 또한 엘리야는 어둠의 세력들, 불행의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흥했다고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비굴해지고 그러지 않는,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할 도리를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빛을 찾기 위해 기도하러 나아가는 엘리야. 이런 사람 만나면 그건 복입니다. 실제로 이 엘리야 때문에 그 공동체가 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잘 만나야 그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평생 잊지 못할 큰 복, 아니 영원토록 찬양할 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말로 예수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영광보좌 버리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소망 주시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도 날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영혼의 죄악에 그 먼지가 묻어도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귀한 분 만나는 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인 여러분이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 동신교회 아무개 집사님 만난 게 내 평생의 큰 복이었어. 그 권사님 만난 게 우리 가문은 잊지 못할 큰 복이었어.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 마이크로네시아 선교팀이 이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현지 내리셔가지고 공항에서 6시간이나 대기했대요. 그러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리고 나서도 가서 저렇게 선교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네시아 분들은 우리 동신교회 마이크로네시아 선교팀 만난 게 복입니다.
근데 그때 저분들 출정식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저분들은 썩어져가는 미랄 같다, 그 확신 주시더라고요. 그다음 무슨 얘기예요? 그분들이 가서 복음 전한 섬김을 통해서건 외침을 통해서건 그 복음 전한 씨앗이 30배 60배 결실하고야 말 것입니다. 왜 가능해요? 만남의 은혜 때문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돌덩이 만나면 씨앗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못된 종자 만나면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씨앗과 옥토가 같이 잘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진짜 복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보통 기도는 서서 합니다. 그리고 눈 뜨고 하늘을 보고 보통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그럼 지금 엘리야의 이마는 어디 닿겠어요? 땅에 닿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기도드렸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 만난다? 그게 복입니다. 이런데도 혹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꼭 저렇게까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땅에 대고 어렵게 기도해야 돼? 이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동신푸릉 교회 헌당 예배 갔다 오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아가씨가 배꼽티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아니 왜 교회에 배꼽티를 입고 나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권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내 중심을 보여드리려고요 그랬더래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불편한 기도 자세를 감수하면서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의 전에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 마음하고, 좀 불편하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온라인으로 대충 종교 생활하는 그 마음하고 하나님이 똑같게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 제대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 무시하지 않고 그야말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만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만남의 은혜를 받아야 첫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만난 거 복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동신교회 만난 게 복이고, 동신교회 교인들 만난 게 복이고.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만난 게 복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신자들, 초신자들, 잃어버린 양들, 그분들 만나는 게 복인 줄 알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욱 행복한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해결의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하늘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믿음의 기도이어야 해결의 은혜가 임함을 계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기를 생각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조금 전에 말했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고 하는 고백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만일 엘리야에게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이 없었다면 아방이 누구예요? 건수만 보였다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방인데, 그 아방에게 큰 비가 있겠나이다 이 말 할 수 있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말 못합니다. 또 그 말하고 나서 비가 이내 내렸나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환상 가운데 듣는 큰 비 소리는 비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7번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가봐라 안 넣고, 두 번째 가봐도, 세 번째, 6번째 가도 소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고, 그런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에 큰 빗소리가 실제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로 구체화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응답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 살아있는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을 바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게 구체적인 응답되는 2단계, 3단계 나가는 구체적인 증거되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걸리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기에 7번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6번까지 안 될 때 보통 사람은 어지간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다렸어요. 7번까지. 자, 볼까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성경에서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7번 기도하고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기도 생활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기도해요. 그러나 이내 응답이 안 되면 초조감과 그 조급함이 있으면 그걸 비집고 사탄이 들어와서 불신, 막 의심을 막 불어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포기해요.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21세기 엘리야는 현대판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건만 나는 도중에 포기하고 하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는 엘리야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 때는 여러분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 켜서 불이 반짝하지 않았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부싯돌은 불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기도의 불길이 드디어 일어나고 응답의 불꽃이 일어날 때에 회복의 물길이, 부흥의 물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메마르고 쫙쫙 갈라진 생업입니까? 거기에 회복의 담배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은혜의 담비가 흠뻑 적시기까지 기도의 줄을 제발 꼭 붙잡고 놓지 마세요. 지치고 힘들면 가만히 있더라도 놓지는 마세요. 그래야 주의 해결의 은총을 잊고야 마는 것입니다. 본문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드디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저 바다는 지중해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 위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전에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저기는 큰 비가 내려서 큰 비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드디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징조입니다. 저 빗소리는 어떤 빗소리입니까? 생명의 빗소리입니다. 그동안은 환상에서 믿음으로 보았던 추상적인 빗소리였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 빗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알렸음을 말하는 그 소리입니다. 갈라진 땅은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쫙쫙 갈라지는 생업이 안 되도록, 그런 노예 가정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입니다. 죽어가는 식물도 이제는 다시 성장하라고 하는 소생의 소리입니다. 이럴 때 생축은 좋아서 소리 지르며 뛰놀았겠지요.
아멘 할 때까지 말렸던 시냇물이 리듬을 타면서 힘차게 흘러갑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화기가 돕니다. 동신교회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들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건 너의 문제건 나의 문제건 이웃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해결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이 은혜 내리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의 은총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도 무기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셋째,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저 그림 보세요. 좀 냉정한 질문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앉아있는 분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서 있는 저분도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두 분들이 이제 의사셔요. 자, 환자가 왔어요.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고치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여러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환자가 왔어요. 아, 고치고 싶다. 그런다고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닦았어야지요.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소원과 유익한 사명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감당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내 인생,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복되게 할 일감과 기회 하나님이 주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도 실력 없으면 그 자리는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본문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영역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영성 공동체의 왕이 되기만 했지요.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의 재앙 불러들이고 말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로 간절한 소원, 간절한 능력이 요청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소명이 대단하고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싶으면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능으로는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소화시키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게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이런 능력이 임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합 왕의 궁궐이 있던 도시입니다. 근데 저걸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왕이 타는 마차를 끄는 말이라면 보통 적토마에 버금가는 건장한 말입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막 달려갈 때 엘리야가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왕이 탄 말보다 빨리 앞서가는 거 보고 스스로도 당혹해 했을 겁니다. 우리가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계속 도약하는데 내가 당혹감을 놓칠 정도로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면 이런 능력을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밖으로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요셉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도 행복한 신앙생활도 한 단계 도약하고 그러면서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영역이 더욱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어느 믿음의 선배가 믿음이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오는 사람들을 향해 절규하며 외쳤던 찬송이 있습니다. 왜는 인생은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깊은 바다서 한번 헤아려 볼 시도도 다 안 해보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포도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간다. 그러나 동신교회 너는 이제 믿음의 노를 져 주 예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너의 마음껏 져가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진짜 문제요, 그 가정에 비전도 없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무엇이 문제인 줄을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러죠. 그럼 문제인지를 알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해결의 은총 베푸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모든 문제,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 조금 지나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 엘리야 보세요. 문제를 알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천국이 아니라 인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기도 제목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는 게 바로 전능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실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니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조는 분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설령 조시더라도 교회 와서 듣다 보면 성령께서 나중에 기억나게 하셔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졸면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나니까 그건 조금 고쳐주시고요. 분명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시마다 때마다 주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든 거절하는 내가 문제죠. 내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 은혜는 내 마음속에 쌓이질 않아요. 그래도 은혜비는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마음을 낮춘 심령이 될 때 은혜의 생수는 흘러내리고 그걸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실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노골적으로 한번 또 성경을 들어가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 갔던 베드로가 들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겠다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네가 받지 않으면 네가 나와 뭐 하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나이가 들면 발을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성년이 되어 부모님께 나이 드신 노모에게 발 닦아달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요? 계시긴 해요. 효도 차원에서 그 90 먹은 노모가 너무 외로울까 봐 갑자기 그날따라 어린애처럼 꼭 껴안고 엄마, 어머니라고 다니 엄마 나 발 좀 닦아줘요 그래요. 그건 효도입니다. 효도인 거지 발 닦아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부모님의 나의 발을 씻어줄 때가 행복했었지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뭐 기저귀 채워주고 그럴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고달픔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정말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근심, 걱정, 고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기려 할 때도 좀 받아주세요. 적어도 동신교회 교인이 되려면 섬김 받아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오병여 멘토링 통해서 서로가 섬김을 주고받아야
주님의 제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마냥 거절한다면 그런 분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몸된 교회의 지체인 아무개를 통해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하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잘난 줄 압니다.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누가 섬기려 그러면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좀 섬기세요. 그런 교회여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만남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해결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은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단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든지 간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기도하십니다.